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며 주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주권 아래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그 뜻들이 저의 삶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이들을 통하여서 주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고 증거되는 귀한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면 주님을 구합니다. 주의 말씀을 구하고 주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눈으로 입술로 함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하실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애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량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예레미야 10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영화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고 싶은 영화가 생겼습니다. 저 혼자 보는 건 아니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영화는 함께 보고 싶다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바로 교회 오빠라는 영화입니다.
제목만 언뜻 들었을 때 교회 오빠, 그냥 아무런 내용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제목만 듣는다면 19금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교회에 대한, 그리고 지금 이 교회 오빠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은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영화는요 그렇게 불온한 내용은 아니고요, 오히려 교회에 대해, 그리고 믿음에 대해, 신앙생활과 예수님을 믿는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또 나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또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는 영화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스포하는 건 아니고요, 이 공식적인 이 예고편을 가서 보면요, 거기에 기록된 내용을 잠시 소개를 해보자면, 고 이관희 집사님과 그의 아내인 오은주 집사님 부부에 대한, 그들의 삶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부가요, 딸 아이를 출산을 합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날, 이 아내 오은주 집사님이 듣게 되는 소식은 남편의 사기 대장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힘든 가운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작스럽게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힘든 투병 가운데 이 항암 치료를 마쳤는데, 이 항암 치료를 마치고 난 이후에 일주일도 되지 않은 그 시점에서 아내 오은주 집사의 사기 혈액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이 현실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 영화에 나오고 있습니다. 남편이 항암 치료, 대장암 사기 이후에 항암 치료를 받고 이제 완전히 치료가 되지만, 아내가 또 혈액암을 걸리게 되고, 그 이후에 남편도 다시 암이 재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고난, 그러한 수많은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 이 영화의 주인공,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사신 이 이관희 집사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주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집사님은 그렇게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이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은혜일까요? 세상의 다른 헛된 것들에게 나의 생명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의 생명의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알고 그분께 나의 생명을 의탁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요, 이 이관희 집사님과 동일하게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인생 속에서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구하며 정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등진 채 아둥바둥 인생을 사는 것은 인생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미련한 인생이고 어리석은 인생이겠죠. 이 고 이관희 집사님께서 암이 재발하고 난 이후에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하루하루를 더욱더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데, 여러분, 그러한 삶이 정말 고단하고 고난의 삶으로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 집사님이 고백한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 집사님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관희 집사님과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도, 나의 생명들도, 나의 삶도 사실은 다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아직 죽음의 기한을 모를 뿐이고 조금 더 길게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곧 마지막이 온다는 것입니다. 결코 영원하지 않고 영원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집사님의 삶을 기억하고 이 집사님이 어떻게 사는지
그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고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그러한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정말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고 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질 것들이고 없어질 것들이고 나의 삶을 소비하게 하는 것이며 나의 삶을 낭비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쓴 이 서신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의 시간은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도, 지금 저의 시간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시간들,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은요,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구속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구속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시간을 구속한다는 것은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 나의 시간을 쏟고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왜 지으셨는가, 나를 왜 만드셨는가를 알고 그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구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를 지으신 원작자의 의도대로 살아갈 때 그 시간들은 결코 허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살아갈 때 그 시간들은 선용되어지는 거고 바르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간을 구속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권면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17절을 통해서 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시간을 허비하고 썩어질 것을 구하는 자들이지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은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레미야 10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저버린 안타까운 인생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어리석고 무식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왜 어리석고 무식할까요? 우리 12절,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온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진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유다 백성들은요,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이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도 없고 결국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 생기도 없는 아무것도 혼자서 할 수 없는 이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에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그러한 어리석고 무식한 행동을 일삼는 그러한 어리석은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말 그대로 우상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우상들을 반드시 돌파해야만 합니다. 내 삶에 수많은 우상들을 돌파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한 우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는 그 모든 우상들을 돌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요? 우상을 돌파하는 길은 유일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셔야 하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만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해야지만 우리는 그 우상들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 교회 오빠라는 영화에서 이 고 이관희 집사님은 죽음이 눈앞에 있어도 그 집사님은 세상의 헛된 것에게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의지한 것이 아니라 죽음이 가로막고 있어도 죽음이 내 삶 앞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집사님은요, 하나님 안에서 더 온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사랑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집사님을 무엇이 과연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더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더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칠 때 우리 안에 우상들은 돌파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돌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유다의 지도자들이 타락했음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의 타락은 곧 백성들의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남겨두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선포할 뿐만 아니라 심판받아 멸망당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지도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세상에 썩어질 어떤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어떤 요구를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움직이고 그들을 세상에 그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 시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또한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하고요. 세상 가운데 죄악과 또 헛된 그러한 우상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온전히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고 그들의 삶이 바르지 못하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정된 심판, 이미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심판이 확정되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정말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고 멸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에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하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망할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라면 그들은 남은 자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결말이 아니라
그들을 결국 깨끗하게 하시는,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어야 되고 우리 살아있는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삶이며 믿음으로 세상을 돌파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위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돌파하고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요, 성도들의 상황과 여건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파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또 세워짐 받게 하시고 이 교회가 그렇게 주의 은혜 안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들과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